2절,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내가 주님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랬더니 He turned to me. 하나님이 나에게 몸을 돌려 나를 보시고 and heard my cry.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He lifted me out of the slimy pit. 하나님께서 나를 슬림 진흙탕, 슬림 핏, 진흙 웅덩이에서 나를 빼내주시고 건져 올려주시고 out of the mud and mire, 엉망진창의 진창 속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다. He set my feet on a rock. 하나님이 나의 발을 돌멩이, 바위 위에 두셨다. And gave me a firm place. 나에게 안전한 확고한 견고한 장소를 주셨는데 그 장소에서 to stand, 나는 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든지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든지, 운이 나빴든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반드시 한 번 이상은요, 실패의 웅덩이, 또 실패의 수렁에 빠지는데요. 그 원인은 자기 잘못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 잘못으로 나는 잘못이었는데 다른 사람 잘못으로 웅덩이 수렁에 빠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운이 나빠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운은 착하게 산다고 좋은 운이 오고 안 착하게 산다고 나쁜 운이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우연히 랜덤하게 무작위로 이 운이라는 것이 또 불운이라는 것이 닥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이다 이런 말은 한 1000년 만년을 살면 그렇게 말해도 되고요. 근데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에 벗어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이태원 압사 사건이 있었을 때 거기 착하고 또 예수 잘 믿는 그러면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세월호 사건도 그랬죠. 그죠? 세월호 사건에 예수 믿고 그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나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자기 잘못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단지 그냥 수학여행을 가는 그 배를 탔다는 그 잘못 외에는 잘못이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볼 때 자기 잘못, 그 사람 잘못이라고 평가하지 마시고 운이 나빴든지 또는 다른 사람 잘못이든지 환경의 문제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범하는 그 잘못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중가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피해를 입어서 고난 중에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이중 삼중으로 버린 것처럼 그렇게 가해를 하는 그런 관점일 수 있기 때문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수렁이나 웅덩이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신이 잘못이 없는지 돌아봐야 되겠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하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운이 나빴어. 그죠? 길을 가다가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 아파트 옥상에서 돌멩이가 떨어져서, 그죠? 자기가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요. 길을 가다가 이 아파트 단지에서, 그죠? 그 실외기, 그죠? 에어컨 실외기가 떨어져서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론을 짓기 전에 다양한 경우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결론을 수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성경에 딱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렇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을 벗어나는 사례들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는 사례들이 있으면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해석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훈련들을 평생 하면서 살아야 사회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인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뉴스 같은 걸 이렇게 제목이라도 보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연으로 운이 나빠서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웅덩이에 수렁에 빠졌을 때 자기 잘못도 있고 남의 잘못도 있고 운이 나빴고 환경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용케 빠져나오기도 해요. 그죠? 그렇지만 대체로 여기 빠진 수렁 같은 데 빠지면요,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동물들이죠. 개, 고양이, 소, 말, 코끼리, 이런 동물들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그렇죠? 그 사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강을 뛰어다니다가 얼음, 너무 추운 그런 겨울에 얼음 위를 뛰다가 발이 얼음에 붙어가지고, 그죠? 발을 더 이상 떼지 못하고 그게 딱 얼음 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그 구조대가 가서 그걸 보고 건져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죽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나 고양이는 수도 없이, 그죠? 그런지 구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력 구조는 불가능이고 타력 구조여야 한다. 자력으로, 그죠? 이런 수렁에 깊이 빠졌을 때 스스로 헤어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외부에서 누군가가 구해줘야 되는데, 동물들보다 힘이 있고 머리가 좋은 것은 인간이지 않죠. 인간에게 발견되면 살아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조대가 구조해 주죠.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수렁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는 계속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이 짐승들이,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그죠? 이런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어디에 이렇게 틈에 끼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계속 울잖아요. 누가 찾아와 줄 때까지 계속 울죠. 그죠? 이게 우리도 우리보다 나은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구해주기까지 계속 울어야 되죠. 그죠? 우는 게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시며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굴과 몸을 씻겨주시죠. 그죠? 여러분, 개가 흙탕물에 들어서 꼼짝 못하면 어떻습니까? 결국 꺼내와야 되죠. 꺼내오면서 그 주인도 흙탕물에 다 튕기고 엉망진창이 되죠. 그죠? 그래도 건져오고 끝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데리고 와가지고 다 씻어주잖아요. 씻어주고 말려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음에 따뜻한 우유를 먹여주죠.
그러면서 점점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회복이 되면 이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시고 그 걸어가는 걸음을 경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죠? 다시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빠지면 어떻습니까? 채통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옷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죠? 사람의 위험은 뭡니까? 사람의 위험은 얼굴이 그죠?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위험 뭡니까? 머리가 딱 단정한 거예요. 또 위험은 뭡니까? 옷이 그죠? 딱 자기의 그 존엄함을 딱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옷. 그죠? 그걸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패션은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부줄을 하나 입고 다니면서 자신감 있기는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패션이 그 사람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요. 자기 자신의 외모를 잘 가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옷도 엉망진창이고 얼굴도 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패션을 딱 갖추어서 당당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너무나 무한하신 분이고 너무나 능력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강아지겠죠. 요즘 강아지를 거의 뭐 자식처럼 다 키우지 않습니까?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얼마나 그 자기 자식처럼 달려가서 구해주고 구해줄 뿐만 아니라 다 씻어서 다 회복시켜주고 그 말려서 우유 먹여주고 좀 문제 있다 싶으면 병원 가가지고 치료까지 해주잖아요. 그 병원 치료하는데 100만 원 넘게 들 수도 있어요. 그래 치료해줘요. 요즘 강아지들이 보면 당뇨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뭐 심장 질환, 뇌 질환 다 걸리잖아요. 치매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 수백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도 치료해줘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2절 5절.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O my soul. 내 영혼아.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잊지 말지어다. 어떻게? all his 하나님의 모든 benefit은 뭐 특혜 같은 걸 benefit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주신 특혜를 잊지 말지어다. Who forgives all your sin. 그 하나님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And heals all your disease. 너희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야.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and 너의 인생을 핏 엉망진창의 수렁에서 리딤 구원해 주시는 끌어내 주시는 분이야. And crowns you with love and compassion. 너희에게 크라운 왕관을 씌워 주시는데 무엇으로? 사랑과 love and compassion. 사랑과 compassion으로. compassion은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렵잖아요. 긍휼을 연민의 정을 가지고 우리를 왕관을 씌워주신다. Who satisfies your desire. 그 하나님은 satisfies your desire. 너의 욕구, 너의 바람을 satisfies, 충족시켜 주시는데 무엇으로? good things, 좋은 것으로.
충족시켜 주신다. So that, 그래서 그렇게 해서 your youth, 너의 청춘이, 너의 인생이, 너의 청춘이 is renewed, 새롭게 되도록 어떻게 like the eagles, 독수리의 청춘처럼 너희 청춘을 새롭게 renew 해주신다. 여러분 강아지가 엉망진창이 됐을 때 구해에 와서 그죠? 다 씻겨주고 씻을 때 그 흙탕물 다 튀기면서 씻겨주겠죠, 그죠? 그러면서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따뜻한 우유 먹여주고 옷도 다시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럼 병원에도 데려가고 그러면서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전 상태로 이전의 정상적인 당당한 존엄한 개가 오면 정말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 멋있는 상태로 리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리뉴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리뉴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환경을 리뉴얼 해주신다. 그렇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 죄를 사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의 사랑과 연민의 그런 간을 씌워주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의 청춘을 리뉴얼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베네핏, 특혜라는 것은 뭡니까? 누구에게 특별히 대우를 해주는 게 특혜죠, 그죠? 모두에게 가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특별히 해주는 게 특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너희들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만 특혜를 베푸시는데 이 특혜 받은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해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부모들이 해준 것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지인이 여러분에게 베푼 것이 있다면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은혜는 돌에 새겨. 은혜는 돌에다가 새길 수 있어요. 우리는 모래 위에 새기죠. 하나님의 연애 특혜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랑과 연민의 왕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곳으로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고 이런 특혜를 잊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너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다시 존엄하게 이전의 상태에서 존엄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하신다. 아멘. 그럼 돌아온 탕자 얘기를 다 아시잖아요. 그죠? 존엄하게 해서 존엄한 상태로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14절 동이새에서 먹는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동쪽이 서쪽하고 떨어져 있는 그 거리만큼 소파 그렇게 멀리 Has he removed our transgression from us? 우리로부터 우리의 transgression은 위반상, 죄짓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remove, 제거시켜 줬는데 동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옮겨주시다. As a father has compassion on his children,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compassion이 연민이라고 그러죠. 연민의 정을 갖듯이 연민을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연민의 정을 눈을 통해서 아들의 그 위에, 아들의 위에 이렇게 얹혀놓는 거죠. 연민의 정이 이렇게 흘러서 아들의 머리에 딱 왕관처럼 얹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So 그렇게 the Lord 주님은 has compassion on those who fear Him.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는 그런 사람들 위에
하나님이 연민의 정을 부어주신다. For He knows. 하나님은 아신다. How we are formed. 우리가 어떻게 formed, 구성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민의 정을 가득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식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다리가 이렇게 한쪽이 잘 못 씁니다. 한쪽 팔을 잘 못 쓴다든지. 그러면 그 조성되어 있는 몸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연민을 더 가질 거다는 얘기죠. 내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 되게 멘탈이 약해요. 멘탈이 약한 것을 아버지가 알아요. 부모가 알아요. 그럼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연민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만지면 깨진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아신다. 연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민을 가득 갖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옮겨주신다. He remembers.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무엇을 we are dust. 우리가 먼지로 우리 흙에서 흙으로 왔잖아요. 흙을 쪼개면 먼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쇠로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쇠로 흙으로 빚어서가 아니라 쇠로 담금질하사 사람을 만드시고 이랬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막 내동댕이 치고 불에 던져놓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먼지니까 먼지라고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겨 주신다. 연민을 가지신다. 동쪽이 서쪽에서 멀듯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물리치워 주셨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연민을 갖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연민을 가지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다. 이것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잘 대우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죄는 심신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마음을 수렁에 빠뜨립니다. 제가 크면 클수록 심하면 심할수록 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요. 그 죄책감을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죄를 지어서 나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고 많은 죄를 지었고 나만 아는 큰 죄가 있고 심한 죄가 있다 칩시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 얼굴이 빛이 줄어들어요. 얼굴에 빛이 없어요. 수심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착가라앉아 있어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요. 그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남이 따라오지 않아도 추격자가 없어도 스스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휩싸이게 돼요. 이게 죄책감. 모든 사람이 이게 있어요. 물론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이게 없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 하죠. 그렇죠? 양심인데 하도 불에 달구어져 가지고 양심 자체가 없어져 버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죄책감에 시달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동쪽에서 서쪽이 멀듯이 우리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런 심적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강아지는 그냥 흙탕물에서 끄집어내면 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흙탕물에서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그죠. 육체적인 그냥 병 상태로 끝나지 않고요. 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죠. 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나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수렁에서 끄집어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수렁에서 끄집어내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 문제가 사실 육체 문제보다 먼저이고요. 모든 사람이 해당되죠. 육체 문제가 없을지라도 이런 제 문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7장 19절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셨는데 우리에게 또 베푸신다는 거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죠. 자비를 베푸셨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잘못하니까 또 자비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서 딱 야단쳤는데 다음에 그 짓을 또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또 야단치고 또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자비를 정말 반복해서 많이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면 할렐루야.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또 베풀어 주십니다. 좋죠? 이런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아 뭉개버리시고, 그죠? 발로 밟을 때는 뭡니까? 밟아버릴 때는 뭡니까? 없다는 표현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 죄를 땅바닥에 두고 발로 밟아버리, 없다, 없애버리시고, 어떻습니까?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져버려서 딱 던져서 없애버리시죠, 그죠? You will again have compassion on us. 하나님이 우리 위에 연민을 다시 한 번 더 씌워주시고 You will tread our sin on the foot.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 아래로 tread, 짓밟아 버리시고 and the whole our iniquities, 허물, 우리의 모든 죄를 잘못한 것들을 헐은 내동댕이치다 집어던져버리는 거죠. 어디로? into the depths of the sea, 바다의 깊은 곳으로. 바다의 깊은 곳은 10,000m, 15,000m 이렇게 되죠. 심지어 30,000m 되는 그런 바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어던져버리는 것이 아무도 건널 수 없죠.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민을 가지실 것이다. 우리의 죄들을 밟아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바다의 깊음 속으로 던지실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 죄를 자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죄들의 무게 진물을 시험하게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 수 있죠. 젊은 애들, 어린 애들은 잘 몰라요. 제 이런 거 이야기하면 청년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죠?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참 내가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생각으로도 참 죄를 많이 저질렀구나. 얼굴 표정 하나로도 참 죄를 많이 저지르면서 살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죠? 그런 게 기억이 생생하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웃기죠? 기억이 안 나야 되는데 그죠? 기억이 정말 새롭게 생생하게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게에 짓눌려서 그죠? 신음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연민을 가지시고요. 우리의 죄를 발로 밟아 없애시고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바다 깊은 곳으로 집어 던져버려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한 번씩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참 죄인입니다. 이러저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를 하면서 이 죄들을 하나님이 발로 밟으시고 저 바다 깊은 곳으로 집어 던지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동시켜 버리시는 이 성경 구절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윤회 교리에 따르면 윤회는 삶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게 따르면 자기 업보를 스스로 갚아요. 불교는 자기 업보는 뭐냐면 몸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 얼굴 표정 모든 걸 통해서 지연, 허물, 잘못, 죄 이런 걸 업보라고 해요. 이런 업보는 스스로 해결해 갚아요. 안 그러면 자기 업보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 가볍고 무거움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지옥에서 태어나기도 하고요. 아귀계는 뭐냐면요. 못 먹어서 죽은 귀신들 이 사는 것이 아귀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축생, 소나 개나 돼지, 말로 태어나든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든지 아수라계는 뭐냐면요. 귀신은 귀신인데 전쟁을 좋아하는 귀신. 무조건 싸우고 덤비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 귀신은 아수라계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생. 한두 번 한생으로 끝나지 않고요.
수십 번 환생을 하고 수백 번 환생을 하고 수천 번 환생을 하고 수만 번 환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내가 한 사람을 10명쯤 죽였다 칩시다. 그죠? 그럼 뭐 개미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무슨 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무슨 뱀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깨우리로 태어나기도 하고 무슨 아기계에 태어났다가 지옥계에 태어났다가 지옥에서도 그죠? 우리는 지옥에 영원히 살죠. 그죠?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죠. 불교에서는 아무리 악업이라도 그죠? 사람을 10명 죽였어도 지옥에서 한 100만 년쯤 살았다. 한 억만 년쯤 살았다. 그럼 이제 그 업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뭐 무슨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다시 환생을 해요. 이게 불교의 윤회교입니다. 그래서 윤회를요, 환생을요, 몇 번 한다? 수만 번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거 정말 괴로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기도 하지만 통틀어 보면 괴롭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요. 우리 이제 둘째가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아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너는 어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얼굴 확 찡그리면서요. 말도 하지 말라고.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 옛날 기억이 나서 싫다는 그 아기 가질 때 힘들었던 거, 나한테 힘들었던 이거 기억하기도 싫은데 왜 물어보냐. 이걸 100번, 1000번 되풀이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불교의 윤회. 새롭게 리뉴얼이 없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교리를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죄 안 지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죄를 갚으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할렐루야! 주님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 번 인생도 고달픈데 끝없는 윤회 반복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불교 성녀들은요, 전생과 현생의 자기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전생에서 지은 게 해결 안 돼서 지금 현생으로 넘어온 것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 또 짓는 업보도 있겠죠. 그죠? 그럼 전생에 지은 것이 해결 안 된 거 지금 갖고 있고, 그래서 태어났고, 거기다가 지금 살면서 짓는 업보도 있고, 이게 해결돼야 된다 생각하니까 어떡합니까? 동부불출합니다. 동구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절에 한번 들어가면 그 절에서 10년, 20년 동안 외출을 안 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잠자고라. 돌을 닦는데요.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앉아서 들어눕지, 벽에 기대지 않고요. 들어눕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잠자고를 하는 성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문관 수행. 무문관 수행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성녀들이 뭐 이런 그 여름 한철 이렇게 수행에 들어가고 같이 한데 모여서 수행하잖아요. 겨울 한철 수행하잖아요. 그죠? 수행할 때 무문관 수행이 있습니다. 무문관은 뭐냐면요. 문 딱 그릇 잠그고 안에서 문을 못 열어요.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0일 무문관 수행을 하겠다. 그러면 밖에서 밤만 나죠. 밤만 나죠. 나오지를 못해. 이게 무문관 수행. 이렇게까지 하면서 업보를 해결하려고. 그렇지만 자기 업보를 스스로 해결하고 해탈, 부처가 되었다. 크게 돌을 닦았다. 이런 수행하는 성령은 드물어요. 최소한 몇 바퀴의 윤회를 겪는 아주 열심히 수행해서 어느 상당한 경제에 이르는 이런 성녀들도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가 전생에 소였는데 내 전생은 소였는데 이런 말을 자기가 자기 전생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전생은 소였는데 그래서 소를 볼 때마다 너 다음 생에 좋은 곳에서 태어나라. 그렇게 기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몇 차례 윤회를 겪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을 하는 성녀들도 그 해탈에서 부처처럼 되는 게 드물고
우리가 잘 아는 스카모니 부처마저도 전생에 많은 전생을 거쳐서 부처가 됐다. 그렇게 불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윤회 교리에 따르면 현생은 전생의 자기 업보를 반영할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 내가 태어나서 산 것은 전생에 해결하지 못했던 업보가 나한테 지금 있어서 지금 이 상태로 태어난 거니까 지금 내가 태어나서 출발할 때 전생의 그 업보가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후생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내가 태어나는 것, 내가 지금 사는 것의 업보가 다음 세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걸 믿으면서 철석같이 믿으면서 사는 게 불교인들. 수많은 세월 동안 윤회 반복이라는 도돌이표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이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열망으로, 그죠? 무엇이든지 감당하려고. 이 열망으로 무엇이든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으려고 하고요. 절에 들어가면 50년, 70년 도 닦는데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그렇지만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윤회는, 불교는 도돌이표 인생을 이룰 수 있어요. 도돌이표는 수렁에 빠집니다. 열심히 했는데 도돌이표 거기 또 가 있어요. 또 열심히 했는데 거기 또 가 있어요. 수렁에 또 빠져 있어. 나온 것 같은데 또 빠져 있어. 이런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대속이 뭐예요? 대신 용서 중, 대신 내가 갚아주는 거죠. 갚아주는, 이거 빚진 것을 갚아주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포기버는 대속이, 대속은 다른 말로 그죠? 내가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는 이걸 포기버,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갚아주신 거죠. 예수님이 자기 피를 통해서. 그래서 얼마든지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살 수 있게 해주죠. 기독교 교리는 그렇죠. 기독교 교리는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싹 가버렸어. 이제 너가 새로운 리뉴얼 돼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교처럼 네가 네 업보를 한 트럭이라도 남기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다음 세계로 연결이 된다. 이게 불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뉴얼이 정말 어렵겠죠. 불교는 리뉴얼이 정말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옮겨버려 주시고, 우리 죄를 쫙 바다 깊숙이 발로 밟아서 바다 깊숙한 곳에 집어던져 버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영혼을 새롭게 패션업을 하게 갱신시켜 주시고, 우리 육체를 다시 패션업을 하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라.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He is a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가 피조물이 됩니다. The old has gone, 옛날 것은 가버렸어. 전생이 어떻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The old, 전생에서 내가 죄를 많이 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끝! 가버렸다. 딱! 끝나버렸다. 아멘. 이게 이렇게 윤회가 10번 되고 100번 되고 1000번 되고 10,000번 되고 이게 아니에요. 윤회를 10,000번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100살 곱하기 10,000번이면 도대체 몇 살 동안 계속 그 죄를 짊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 The old has gone. 가버렸다. 끝나버렸다.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왔다. 이제 다시 새롭게 리뉴얼 돼서 우리 인생을 다시 당당하게 멋지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여러분, 개를 강아지를 구했으면 다 씻어주고 새롭게 회복시켜주고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개 주인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반복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왜?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지니까 강아지 끄집어내 줬더니 또 흙탕물 또 들어가는 거지. 우리도 흙탕물 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해결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속을 받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한번 했으면 됐지. 또 새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나부되면서 자랐습니까? 그래서 옷 찢어서 오면 엄마가 옷 끼워주시고, 찢어서 오면 다시 바느질해서 끼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서 또 내보내면 들어올 때 보면 완전히 깨져져서 또 오잖아요. 그럼 또 새롭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해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은혜로 나는 다시 나는 한없는 자유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건 방종이었을 뿐. 여러분 한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한없는 자유는 없어요. 너무 자유를 추구하고 절제하지 않는 사람 일찍 죽어요. 반드시 일찍 죽습니다. 방종하는 사람은,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절제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뭐 설탕 먹고 마음대로 담배 피고 마음대로 뭐 하고 싶으면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뭐 참으면서 막 속도를 120km, 막 150km 올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일찍 죽습니다. 한없는 자유를 원했어. 그러나 그 방종이었죠. 나는 마음껏 뒹굴며 즐겼어요. 그 강아지처럼 흙탕물에. 그러나 그게 진흙탕이었어요. 이제는 돌아가려는데 불사. 이미 온몸이 수렁에 빠졌어요. 버둥대수부터 빠져들었고요. 도저히 혼자서 나올 수 없었죠. 얼굴도 몸도 옷도 진흙투성이. 존엄은 그냥 생명이 위험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존엄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럼 존엄 없어지는 거 끝나지 않고 생명이 위험한 거죠. 계속 외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힘겹게 숨만 헐떡였을 뿐.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 어디 낑겨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틀 사 심지어 일주일 지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울지만 우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숨만 헐떡이는 때가 있게 되시죠. 그때 다가오는 발자국이 있었어요. 먼저 수렁에서 나를 건져올리시고 내 얼굴과 몸과 옷을 씻겨주셨어요. 따뜻한 우유도 마시게 해주셨고요. 새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며 내게 자리를 주시고 앉게 해주셨어요. 내 옷매무새를 하이패셔널하게 다시 갈아입혀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게 자리를 내주시고 여기 앉아. 인간의 존엄과 나다운 자존감을 잃고 생명마저 이런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러나 엉망진창의 수렁에서 빼내주시고 내 존엄과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 은혜로 나는 다시 존엄하게 살아요. 그 은혜로 나는 다시 존엄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 상태에 있고 우리 우울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어두워지고 칙칙하고 그랬을 때죠. 하나님 다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다. 이게 내 마음에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다시 나는 존엄을 회복하고요. 나답게 존엄 있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 멋져요. 그냥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기독교는 너무 멋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속을 믿으며 미래를 향해 어릴 때, 청년 때, 장년 때가 다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 다 납니다. 나이 많이 들어도 다 기억이 나요. 외롭던 일,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 다 기억나고요. 못된 짓 한 거, 나쁜 짓 한 거, 멍청한 짓 한 거, 무모한 짓 한 거 다 기억나요. 제가 이거 가사를 만들고 곡을 만들 때요. 저를 돌아보면서 만들었어요. 이거 저 다 기억이 나. 못된 짓, 나쁜 짓, 멍청한 짓, 무모한 짓, 외로웠던 일, 힘들었던, 슬펐던 일이요. 나이 들면서요. 왜 새록새록 다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왜 기억이 나죠? 기억의 저장고가 있어요.
차곡차곡 간직되어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요 기억의 저장고는요, 천당 갈 때도 가져가요. 잊힌 것 같지만 어제처럼 생생히 떠오릅니다. 자랑스럽기보다 부끄러운 기억, 자랑스러운 기억의 저장고로 자랑스러운 것도 있지만요, 대부분 떠오를 때는요, 안 좋은 것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칙칙해져요. 잊힌 것 같지만 생생히 떠오르고 자랑스럽기보다 부끄러운 기억이 많고 기억의 저장고는 업보가 되고 유래. 사실 내가 잘못한 것 그래서 유래가 된다는 그게 뭐냐면 기억의 저장고 아니에요. 기억의 저장고. 네 죄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요, 이 기억의 저장고는 다 있어. 경험으로 기억으로 머릿속에 저장이 돼 있어. 업보를 다 갚기까지는 돌고 도는 인생이라지. 불교에서 그렇다는 거죠. 한두 번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수없는 부분이죠. 100번, 1000번, 10,000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티끌 하나라도 다 깎기까지 못 벗어난 이 요리에서 못 벗어난 이 얼마나 괴롭고 고단한 반복이란 말입니다. 불교의 빗대서 말하는 겁니다. 업보와 요리에서 탈출한 사람은 드물어요. 하지만 나는 뻔뻔스럽게도 예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고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와 허물이 다 사라졌음을 대속을 믿는 것이 기억의 저장고에 쌓인 죄와 허물을 아무리 저장고에 쌓여 있더라도 이게 윤회되는 게 아니라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면 동에 서서가 먹는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치워버려 주시고 내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주시고 과거의 업보를 갚느라고 평생 전생 후생 내생 다 바치기보다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며 미래를 향해서 나가죠.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며 우리는 새로운 리뉴얼된 와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믿으면서 새롭게 내 삶을 또다시 한 번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딱 문 밖을 나서는 이게 가능하게 해주는 게 기독교다. 너무 고맙지 않아요? 고맙죠? 그래서 기독교 멋져요. 기독교는 은혜가 있어요. 대속이 있어요.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믿으면서 여러분 제 많이 지으라는 게 아니고요. 늘 자기 자신을 리뉴얼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늘